집안과 더불어. 다시 한번 온 집안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은 이제 일가 친척들도 만나고 하는 여러 가지 기대감도 갖습니다. 근데 항상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움도 있죠. 아이고, 언제나 예수 믿을 건가? 언제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건가?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고, 또 아직 안 믿는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탓할 필요가 없고, 내가 나 한 사람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나가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가족을 통해서 또 이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이사랴가 빌립보,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랑은 다른 지명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 저 동북부 저쪽 끝에 갈릴리 바다 지나서 저 끝지방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본문의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서북부 쪽에 약 104km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그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로마 군단이라는 말이 상당히 익숙하죠. 로마 군단이 굉장히 유명하고 막강하죠. 약 6,000명 정도 안팎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10개의 부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한 개의 부대당 600명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서 백부장은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마 군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의 이야기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 로마 군단의 백부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 군데군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의 전술과 전략이 그리고 실질적인 전투 현장에서 전쟁을 수행하며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전부 전략이 짜여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백부장은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백부장은 전체 100명의 그 병사들 중에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그 병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같이 생사고락을 하면서 인정할 만하다, 우리들의 리더로 삼을 만하다 한 사람을 그렇게 추천해서 투표하면은 그 사람이 백부장으로 세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의 그야말로 생사 여부를 현장에서 결정해야 될 그러한 사람을 직접 본인들이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백부장도 대단한데, 성경을 보면은 백부장이 4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백부장 중에서 누가복음에 2사람, 사도행전에 2사람,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말이죠, 참 귀한 게 군인이잖아요. 참 군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언제라도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군인이고 조직사회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또 요즘 전쟁과는 틀려. 요즘은 전쟁은 자꾸 컴퓨터 게임처럼 첨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직접 칼로, 창으로, 활로 상대방을 죽여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의 목을 베고 팔을 자르고 그래야 자기가 죽지 않는 그 현장에서 사는 사람이 이 군인이고 거기에서 앞장서 사서 지휘하는 사람이 백부장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로마 군단들은 말이죠. 요즘도 그러한 표현을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훈련을 실전처럼. 근데 실제로 로마 병사들은 훈련이 실전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막강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정확하게 안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믿어가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여. 그러니까 성경에 경건하다고 말할 적에는 신앙이 철저한 사람을 말할 때에 경건하다 이런 용어로 흔히 많이 사용돼요. 근데 경건한데 어떻게 경건했느냐라는 것이 2절에 세 가지 단어로 집약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첫 번째로 어떤 말이 나와요? 경외했다. 경외했다. 포베어라는 말은 이 말은요, 두려워한다는 말로 영어 성경에 fear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만은 공포로서의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구속주고 전능하고 전지하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롭고 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알고 그대로 인정할 때에 피조물이고 구원은 받았어도 여전히 죄성이 있는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도 사실 회개한 죄인일 뿐이죠. 그렇죠? 예, 의롭다고 인정해 준 자녀일 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어떤 게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는 아니에요. 근데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표현을 하자면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 고넬료란 말이죠. 네, 백부장 고넬료. 여러분,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추상적이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본문을 감안해 보면은 이 고넬료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죠? 예? 그냥 제사를 지낼까 말까 하다가 아유 그냥 제사상이나 차려주기 뭐 이러다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그냥 절이나 하지 뭐 그냥 시끄러우니까 이러다가 아니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행할 수 없죠.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설 여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주일이 가운데 딱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시험거리도 되지만 축복거리도 되는 거예요. 아유, 그냥 가운데인데 그냥 이번 주는 그냥 눈 탁 감고 목사님이 모르시겠지 뭐 이러면서 6일 동안 그냥 아니지. 그래도 내가 속해 있는 주의 몸된 교회 가서 지체로서의 몫을 하고 같이 은혜를 드려 나누고 직분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정상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 정상적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누굴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질적인 믿음이고 선택인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모두가 다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나라가, 사회가,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축복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경쟁력을 지니게 되죠.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실제화될 때 나오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라 말씀합니까? 구제를 많이 했다. 구제는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일반적으로 구제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되게 이 구제는 말이죠. 나그네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또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구제하는 것, 물질적. 이거는 신앙인들의 필수적인 미덕이고 하나님 앞에서 필수적인 실천사항으로 일관되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돕습니까? 짜증내면서 도왔어요? 살짝 피해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그냥 돕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된 구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실은. 예. 구제 받을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쉬운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에서 제가 항상 진짜 조심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는 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개척교회, 어려운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어떤 형태인지 간에 우리 교회가 돕고 내가 돕고 나의 도움을, 우리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크든 적든 간에 그분들 앞에서는 제가 굉장히 조심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럼 이만큼 돕고서 이만큼 상처 줄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태도 한번 잘못하고, 표정 한번 잘못 지면요, 무언중에 이만한 상처를 안겨줄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구제일 수가 없죠. 구제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구제를 하고 만약에 선교고 뭐 미자립교회 후원하고 그러면은 감사해야 돼. 감사할 때마다 감사, 감격.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예? 왜?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는 힘이 돼줄 수 있고 도울 수가 있고 이만큼 여유를 줬잖아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제는 절대로 경우 따져서 하는 거 아니고 저울질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잘났으니 못났으니 옳았으니 틀렸으니,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니까 거짓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장래가 있어 보이니까 장래가 없어 보이니까, 저 사람은 나중에 회복이 되면 나한테 뭔가 좀 힘이 될 것 같으니까, 보답이라도 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못할까, 이런 기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거예요. 조건 따져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는 다 끝났어.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제한다 그러면은 아무 조건 없이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은혜고,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악하든 선하든 잘했든 못했든 잘났든 못났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바에 감사하면서 조건 없이 베푸는 게 구제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구제를 했다는, 이런 구제를.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구제는 단순하게 물질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깊은 정신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이웃을,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할 때에 꼭 물질만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데는 깊은 마음의 상처로 물질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아요. 죽음 직전까지 몰려있는 사람도 많아요. 물질과 상관없이. 정말 외로운 사람, 정말 소외된 사람, 정말 좌절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 어때요? 어떡하나. 그렇죠? 누구나가 생각해, 어떡하나. 왜? 시간이 들어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어떤 일이 더 크게 벌어질 줄 모르고, 누구나가 다 부담을 갖는 건다. 누구나가. 그러나 조건 없이 이유불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사랑을 베풀고 말 한마디라도 돕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구제로서 설명되고 있는 이웃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오죠. 기도했다.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초신자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냥 보이는 것마다 기도하고 사건마다 기도하고 그냥 주어진 과제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겠죠.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서 자꾸 성령께서 기도문이 자꾸 열리고 기도를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나가시면 더 큰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과제가 있으면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게 새벽단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충만하게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 시간이 가장 좋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능한 하시고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교회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 부득이하면 온라인으로 하시고, 그런데 말씀 마치고 합심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기도 제목도 놓고 기도하시되,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만큼 기도하라 이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서 성령께서 자꾸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은혜 주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성령님 그만 역사하사 난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자꾸 방언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은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이 이끄시는 만큼 계속 하세요.
그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하루의 일상생활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무르듯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자꾸 샘솟듯이 역사하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가 이어지면은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시간 더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번에 우리 금요 집회, 우리 금요 성령 집회 하기를 참 잘했어요. 우리 이번 금요일 날도 큰 은혜 주시고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은혜 주시는데 우리가 참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힘이 있고 또 같이 세런들과 함께 또 기도하고 이 고넬료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고넬료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기 혼자로 멈추지를 않고 자기 가족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예? 가족들을. 자기랑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동참시키고 구제하는 신앙으로, 이웃사랑 신앙으로 동참시키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기도 자리에 동참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이 더불어라고 번역을, 좋은 집안과 더불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온 집안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범위가 넓습니다. 사실은 원래 원문상으로서는 오이코스라는 말을 써요. 왜 오이코스라는 말을 쓰냐면은 이게 사실은 집안이라는 말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로 집안이라는 건 뭐예요? 가족들이죠. 집안 식구들, 또 조금 확대하면 친척들, 이 범위인데 원문의 오이코스는 뭘 말하냐면은 단순하게 가족, 친척 범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그 밖에도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7절 말씀에 하인 둘이 나오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사람 또 하나 나오죠? 부하. 이 군인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 오이코스, 이 집안이라고 번역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뒤에 보면은 24절에 친척이 나오고 친구들까지 나와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이 오이코스 범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오이코스는 단순하게 가족, 친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을 쫙 해나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 동참을 시키고 자기가 다른 사람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구제 생활에 동참을 시키고 자기의 기도에 동참시키고 가족들을, 친척들을, 그리고 하인들을, 부하를, 친구들까지도 주변의 친밀한 사람들을 자기 신앙생활에 동참을 시켰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이상하게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면서 예수 믿기 위해서는 저들하고 저들처럼 해줘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바르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초청해야 돼요. 동참시켜야 돼요.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제대로 세워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놓고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좋은 사람, 올바른 사람 많지요. 선한 사람 많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올바르고 선하되 도대체가 진리냐 아니냐는 또 틀려요. 복음이냐 아니냐는 또 틀려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냐 그렇지 않고 사람 앞에서냐 또 틀려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적에 거기에는요, 인간적으로도 적지 않은 도전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구제를 하더라도 선행을 하더라도 베풀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구제를 하고 도울 적에 거기에 동참하는 내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감동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고 이렇게 해서 온 집안 오이코스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고넬료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모두가 다 그래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라 고넬료 한 사람이 출발을 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한 사람씩 초청을 한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 자체에 초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친척들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신앙생활로 그분들을 초청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초청하세요. 동참을 시키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타협하고 뭐에 못한 듯 그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신앙생활로 초청을 하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란 말씀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세워나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엄청난 역사가 단계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네통이 메어진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각종 네발 단진 짐승들이 있고 기는 것들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게 3차례 반복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한쪽에서는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과 그 군사를 만나서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 거냐면은 내가 내 믿음을 정확하게 지키고 내 정확한 믿음으로 내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 소위 말하는 오이코스 그룹으로 이끌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과 어떠한 무슨 이러한 작은 경험의 범위에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도 역사하시고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만 이런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내용으로 역사하지는 얼마지 않겠죠? 왜냐하면 상황이 틀리고 대상이 틀리니까. 그러나 다양하게 똑같이 역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성순 집사님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이성순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제 먼 곳으로 이사 가셔서 함께 못 하시는데, 그분은 모태신앙,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데 신앙생활 중단하고 그 기간이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누군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분 아파트에다가 주보를 꽂아줬는데 그것을 봤어요.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이번 주는 교회 갔냐 갈게요. 그러고 안 갔는데 이게 바로 몇 년인지 몰라. 그러니까 주보를 보면서 내일은 교회를 가야지. 그러고 안 간 게 하도 많으니까 그러고 끝났는데 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호리호리 못생기진 않았는데 호리호리 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세상에 내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꿈을 꿨구네. 그러고 나서 아유 그래 가야지. 그래 어제 주보 누가 넣어줬지. 그 주보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그래가지고서 찾아서 와서 예배 딱 참석했더니 꿈에서 본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겠어요? 바로 저란 말이에요. 저. 옛날엔 제가 지금보다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조용조용하니 옛날엔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지 몰라. 하여튼 뭐 나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질 않나. 하여튼 별 설교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그 안 믿는 그 남동생도 신앙생활 중단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잘 해가지고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게 하더니 유은경 자매라고 해서 그 자매 너무나 똑똑하고 야무지고 신앙 좋고 아주 그냥 영어도 잘하고 그냥 영어 그냥 보면 그냥 다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막 영어로 쏘고 나가요. 번역해. 그 즉석 번역을 그냥 엄청 잘하고 시도 잘 쓰고 동시 작가까지 나중에 됐는데 그 자매랑 결혼을 딱 시켜가지고서 도망갔어. 이사 가는 바람에 멀리 이사 가는 바람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여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요 권사님 좀 기도 좀 더 합시다 우리. 요즘은 그런 소리 좀 들은 지가 그래도 됐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던 말이죠. 한 2달이 멀다 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주일을 맞이하면서 토요일 날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데 자꾸 기도시켜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 본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주일날 어제니까 오늘이겠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본문 가지고 목사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요. 본인도 신기한 거.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 가거나 다른 데 집회 인도하거나 지금 추자도에서도 오라고 그래. 우리 청년들 기도하면서 잘 계획 세우시 바랍니다. 지금 예수비전교회에서도 지금 오라고 지금 몇 년째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집회 가거나 우리가 단기 선교 가면 어때요? 선교팀들이 가서 탁 하고 같은 시간 맞춰가지고 해외 미국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시간 맞춰가지고 실시간으로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면서 휴대폰만 가지고도 큰 송출이 돼요. 그러면 어때요? 기도하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사역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왜? 한 분 하나님 성령이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우리 상식 구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다 도착해 보니까 가족들, 친지들, 하인들, 또 믿는 군사들, 그리고 친구들, 다 이 오이코스 그룹에 있는 거죠.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신앙에 동참시켰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에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방언이 막 터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아니, 이방인들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졌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정관념 생각의 전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3년 넘도록 동고동락하고 가르쳐도 듣고 이해했다고 하면서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에게 형성되어 있는 율법주의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이걸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굴 통해서 깨어지게 됩니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의 이 율법주의적인 세계관, 고정관념 생각의 전제, 유대주의, 이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11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엄청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수제자인데, 아니,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에게 무슨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랬단 말입니까? 하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더니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더라. 그러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6절 말씀부터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져버리고 생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방 구원에 대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고정관념이 깨져버리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방인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은사를 받을 수 있구나, 이게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차례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로마 제국의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주요 도시마다 복음이 뜨겁게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각 도시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모여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로서 평생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둘로 쫙 나눠져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 참되게 구원받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건 불완전한 구원이다. 율법을 폐할 수가 없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게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다 모이고 여기서 예루살렘 회의가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고정관념이었다. 그러면서 고넬료 사건 얘기를 쫙 하는, 고넬료 가정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야고보는 이 당시에 흔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평가됩니다. 야고보가 딱 일어나가지고서 베드로의 말이 맞다라고 동의를 하면서 성경으로서 해석을 쫙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몇 구절만.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은즉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율법이냐 은혜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혈통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느냐, 이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쫙 정리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하여 복음의 포문을 열면서 쫙 뻗어나가게 되고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의 기독교로 공인되고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신학적인 난제들이 풀어지고 이거 생각했을까요?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최대의 신학적인 갈등, 성경 해석적인 갈등을 본인을 통해서, 본인의 가정을 통해서 뛰어넘고 해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했을까요? 과제조차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자기 자신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믿음에 가족들을 한 사람씩 동참시키면서 자기 주변에 가까운 친지들, 가까이 지낸 사람까지도 한 사람 동참시킬 때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할 차례다. 내가 너를 들어쓰고 너의 가정을 들어쓰겠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키고 초대교회 전체를 변화시키며 시대가 역사가 변화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출발점을 잘 정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출발점을 두지 마세요. 가족들 탓하지 마시고 내 주변 사람들 뭐 강팍하니 어떠니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강팍한 건 우리가 강팍한 거예요.
내가 출발점이 돼야 돼. 내가 고넬료의 믿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고넬료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내 참된 믿음으로 한 사람을 한 사람씩 동참시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이 추석 연휴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